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시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일 저녁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거웠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누리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김나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들을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날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은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시며 합당한 상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주어진 상과 사역에 충성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주지 못할 때도 많지만 저희들을 용납해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협력하고 서로 이루는 데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달려온 삶들 속에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약했던 우리의 삶을 통해 일장의 회복보다 더 앞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어지러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안녕과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된 나라로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지휘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가정한 것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북녘의 땅에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기도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지혜를 깨닫게 알게 하시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평화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협력하는 해외 선교사님들, 국내 선교교회들, 기관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위해 노고와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건강한 가운데 풍성한 복음의 열매 맺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위로로 날마다 샘을 공급받아 주어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2022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행하며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긴 주의 헌신된 일꾼들을 많음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중보하며 가르치며 섬기며 몸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수고와 2023년을 위해 계획하고 추진하는 중직자들과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준비하는 모든 기관들에게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올해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전해진 생일 선물,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해 보내온 소머리 공국도 수수감사절의 나눔과 섬김 속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 가득 전해짐에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연말연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돌아보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라나게 하셔서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 고난이 있는 성도들도 있다면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견디며 살아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유아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며 믿음으로 겸비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향기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노년의 어르신들 환절기 더 건강하게 하시며 육신은 날로 쇠약해지만 정신은 더 강건함으로 믿음은 더 풍성해지며 주님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니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지역사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으로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역하는 모든 영역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께도 사역하는 모든 부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재슬 목사님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복음의 말씀들이 능히 있게 하셔서 은혜의 시간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마음으로 받아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남을 날마다 증명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도록 세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자라나고 변화되고 강건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69쪽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플룻 연주자 중에 송솔나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천재 플루티스트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아주 누구보다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은 플룻 연주자로는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심한 덧니가 있고 왼손 새끼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한 마디나 짧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다리는 사고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왼쪽에 비해 한 7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천식 환자로 폐의 64%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천식 환자가 플루스를 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악조건 중에 악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삶을 보면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키가 작고 운동도 잘 못하고 하니까 심한 이 천대를 받고 또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너무 슬퍼서 화장실에서 숨어서 울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이 송솔나무 집사님이 자기가 우연찮게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플룻 소리를 연주를 듣게 됩니다. 밴드의 연주였는데요. 그 소리가 너무 자기에게 와닿아서 그것을 이제 익히게 되었고, 남보다 더 그 밴드에 이제 들어가서 그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수한 재능을 발견하고 결국에는 줄리아드 프리스쿨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 집사님이 오늘 제가 할 설교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동영상이 있었어요. 약 한 10몇 분 되는데 제가 그를 편집을 해서 한 7분 정도로 줄였는데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들으시고도 놀라지 볼륨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높여주세요. 제 이름은 제가 지은 예명도 아니고 팀 이름도 아닙니다. 본명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실제로 제 사촌 동생들 이름까지 들으시면 놀라십니다. 제 사촌 동생들 이름이 송향나무와 대나무도 있습니다. 제 8살 된 제 딸 이름은요 송솔립입니다. 그럼 5살 된 저의 아들 이름은 솔방울 아니에요. 네, 솔방울 아닙니다. 네, 솔로몬입니다. 일본에서 있는 이유는 제가 참여한 드라마 이산, 허준, 동의 같은 드라마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연하게 복음을 선포했다가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서 아예 선교사로 갔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곡은 제가 처음 영화 음악에 빠져들었던 음악인데요. 영화 미션의 주제곡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백인이었던 노예 상인이 평생 돈만 밝히고 악하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선교사가 될 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다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작곡한 곡이, 작사한 곡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존 뉴튼이고요. 이 영화를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원주민들을 향해서 죽이지 말란 제스처를 하고 오보에를 꺼내서 부는 곡이 바로 가브리엘스 오보라는 곡입니다. 넬라 판타지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악기의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사인하고 있을 때 오셔서 귓속말로 얼마짜리 악기예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자꾸 답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의미가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악기는 알토 플룻입니다. 전체가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악기로 많은 드라마 곡을 연주를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허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씬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게 바로 허준이 탕약을 다리는 씬입니다. 대금 소리가 나는데요,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귀한 알토 플룻이기 때문에 가격은 수천만 원대라는 비싼 악기가 됐습니다. 그냥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부자신가 봐요. 이 두 번째 악기는 조금 놀랍니다. 왜냐하면 세계 2대밖에 없는 플룻인데요, 전체가 플래티늄과 황금과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가격은 억대의 플룻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비싼 악기가 또 가방에 또 있어요. 가방에 또 있고, 근데 이런 비싼 악기를 사준 악기가 있어요. 바로 이 악기입니다. 이 악기가 저를 유명하게 해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줍니다. 지금은 이제 제 이름으로 나와서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놀랐죠? 아직 감이 안 오시면 얘는 수천만 원이고요, 얘는 억대고 얘는 2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얘는 고장나서 지금 본드로 묻혀놓은 악기입니다. 이건 초기 모델이고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초기 모델은 아주 좋지가 않아서 3개월만 불어도 또 이제 쩍쩍 갈라지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갈라져서 제가 쓰레기통에다가 버렸던 악기입니다. 근데 지휘자 선생님이 꼭 이 악기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연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 악기를 박스 테이프로 붙여다가 연주를 했는데 너무 눈물이 났고요. 그리고 드라마 이산에서도 제가 연주를 했고요, 타이틀곡을. 그 뒤로는 세계에서 제일 플룻 잘 고치시는 분께 고쳐서 지금 갖고 다닙니다. 그분이 본드로 지금 붙여놔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싸고 고장난 악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찬송가를 한 곡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실제 있었던 일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 그게 대단한 곡이 됐는지 아시겠죠? 노예 상인이었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려주시냐고. 그게 대단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이 악기로 연주할 때 이 악기가 연주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셨으면 합니다. 자, 발꼬락까지 힘주고 연주를 할 텐데 처음엔 소리가 음정이 좋지 않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가면 갈수록 이 소리가 잡혀가고, 그리고 일단 제가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의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상태가 후질수록, 형편없을수록 주인은 더 힘을 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발꼬락까지 힘주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내가 지금 부족할수록, 내가 세상 아무도 나를 지금 봐주질 않고, 내가 어디 갈 데도 없고, 나도 내가 싫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발꼬락까지 힘주고 여러분들에게 애정 표현을 해주십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치가 몇 억을 넘는다 할지라도, 또 몇
만 원 정도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피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연주로 우리를 연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소리는 누구의 손에 잡히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인생이 되셔서 그런 악기로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하는 아름답고 복된 최고의 인생을 연주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 연주를 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은 아비에셀 지방의 므낫세 족속에 속하는 요아스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름은 벌채 또는 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의 출신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농장과 가수원을 가진 순수한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곳도 밀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과연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였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당시의 기드온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므낫세 지파, 야곱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것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그 손자죠. 요셉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작고 약한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작고 약하고 초라한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요아스의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입니다.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내세울 것 없고 크게 볼품없는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기드온은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큰 제목으로 한번 쓰임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천한 출신을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말하죠. 기드온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제일 약하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므낫세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담력도 믿음도 약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믿음이 얼마나 약했는가 하면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다면 내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들으셨고 붙잡으셨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 기드온은 이제 본문 2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기드온이 훈련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다 철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집안에 있는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할 때도 자기 혼자 제거하는 것이 겁이 났고 두려우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10명의 종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정도로, 더군다나 밤에 몰래 가서 그 모든 우상들을 치울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조금씩 훈련받아 나가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그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고, 신앙의 훈련을 시켜서 영적으로 무장시킨 다음에 영적 담대함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앞서 등장하는 기드온을 보면 참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다운 용기도 별로 없는, 배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이 기드온이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니까 나중에 이 사사기 7장에 가서 미디안과 전투를 벌이는데요. 나중에 제가 다음번에 설교할 때 이 미디안 전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과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00명만 추려서 13만 5천 명을 상대하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자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랬던 기드온이 이제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이 세우심을 이제 믿고 난 다음에 강인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뒤에는 그 13만 5천 명과 담대하게 300명만 데리고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살펴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혹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싫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노력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면요, 우리가 내는 소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날 준비가 되게 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큰 사람이 되고자, 큰 용사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은 기술을 터득하고 익히기도 합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보다 더 우월한 것을 드러내고 싶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나는 좀 차별화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악기든 간에 하나님이 연주하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연주법에 맞아 떨어지게끔 연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색소폰을 연주한 적이 있거든요. 보기는 이래 봬도 믿거나 말거나 너무 크게 웃으시는군요. 제가 한때 색소폰을 연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까먹었는데요. 이 색소폰을 연주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40만 원짜리 엘토 색소폰을 친구에게로부터 20만 원에 구입해가지고 연주하다가 그걸 도둑을 맞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좀 더 좋은 악기를 사봐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제 250만 원짜리 BNS 독일제 그 소프라노 색소폰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뭐 실력이 아주 뛰어난 것이 아니니까 연주를 하니까 자꾸 이게 삑사리가 나는 겁니다. 왜 이럴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40만 원짜리 연주할 때보다 이 250만 원짜리가 더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제가 조금 떨어뜨려 가지고 이 그 악기의 그 관이 약간 구부러져 가지고 이게 누를 때 제대로 눌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뚜껑이 제대로 딱 닫혀야 되는데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자꾸 어긋나게 이 공기가 새게끔 닫혀서, 그래서 수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아무리 좋은 악기라 할지라도 그 정확한 이 운지법에 따라서 작동이 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송설나무 집사님이 그 2만 원짜리 갈라진 그 피리를 떼어 붙여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피리를 다시금 주워다가 장인의 손에 수리를 한 다음에 연주하는 그 피리의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1억짜리보다도 더 감동 있게 와닿더라고요. 그 송설나무 집사님의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다른 값 나가는 몇 억대 나가는 그 플룻보다도 이 피리가 더 제게 감동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나무 피리가 좋은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잡혀서 아름답게 연주될 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생명을 살리는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던졌던 보잘것없는 돌멩이가 돌멩이로 있을 때는 보잘것없지만 다윗의 손에 잡힐 때에 민족을 구원하는 생명의 돌멩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놀랍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또 하늘에서 보면 크거나 작거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잡힐 수 있는 모습을 갖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인생의 연주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마른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돌멩이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돌멩이가 다윗의 손에서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에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연주를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 기초반 3기 수료 예배가 오는 18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취임 예배가 오는 18일 날 주일날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예결산 위원회가 25일 주일 저녁 7시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당회원, 재정부장, 각 위원회 위원장님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이필선 사모님께서 베스티안 부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 안수집사 최영은 집사님의 자녀 황하림 양이 부산 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오는 토요일 날 오후 3시 부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0장 찬송 들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곳을 나를 내어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길이 살리라. 함께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